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에봇에 대한 말씀인데요. 에봇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보시면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왼쪽에 그 제사장이 서 있는데 그 알록달록한 옷 있죠, 그죠? 이게 에봇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3살 되었을 때에 그 젖대고 성전에 가서 그 엘리 제사장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게 갈 때 한나가 자기 아들 사무엘을 위하여 에봇을 지어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제사장복 전체를 입혔나 그건 그게 아니고 저거 하나 알록달록한 거 있죠, 그죠? 이 알록달록한 거 이렇게 견대처럼 내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앞치마처럼 그렇게 되어진 저거를 얘기합니다. 저게 저 옷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보석이 있거든요. 보석에다가 금태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있는데 저 히브리어 글씨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입니다. 왼쪽에 장자부터 6번째까지, 그 다음에 7번째부터, 그 다음에 12번째까지 그렇게 해서 양쪽 어깨에 대이지는, 그래서 저 에봇 위에다 어깨에다가 견대에다가 저걸 붙이는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보고 읽으면 성경책 읽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견고히 붙여 짤 것이며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14절 합독합니다. 정금으로 노끈을 두 사슬에 닫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전교히 짜서 에봇을 짓고 저 위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렇게 학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 옷을 그렇게 금색, 자색, 청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수를 놓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에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저 어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깨를 똑같이 짜가지고 그렇게 연하게 붙여라 그래요. 그리고 8절에 에봇 위에 매는 띠, 왼쪽에 있죠. 띠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이렇게 띠를 붙들어 매는 거예요. 에봇 위에 매는 위에 띠는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방법으로 똑같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견고히 붙여 짤지며 저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붙들어 매도 이렇게 붙들어 맨 것처럼 이렇게 튀지가 않고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호노마 2개를 취해서 위에 있는 거 왼쪽에 호노마 2개를 취해서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저기 이름을 새겼잖아요.
그렇게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장자부터 순서해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복에서 쓰고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인의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할 때 이름을 그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저 주위에 이제 금태를 둘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 기념하게 될 것이며 어깨에 이제 이스라엘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첫째부터 6째까지 또 왼쪽에는 7째부터 12째까지 붙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있는 전체를 이렇게 모습을 보면 좀 오른쪽에 있는 그 하살표를 하고 에봇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하살표가 에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하면 그 흉패 표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흉패. 이 앞에 12보석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하나씩 붙이는 그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요. 그것이 거의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에봇하고 잘 안 드러나죠. 예, 그냥 하나처럼 흉패를 떼면 저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모습으로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를 놓고 여기서 보면 이 어깨 이제 내일 이어서 이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의 뭐 내일과 같이 보면 이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붙어요. 12개가. 그래서 12개가 붙어서 3개씩 하고 밑으로 4줄 붙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파씩 보석 하나에 이름이 붙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깨에는 12지파 2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것을 붙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념하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이 기념하라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12지파를 기억해서 그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책임지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표현을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식들은 항상 이렇게 어깨에 또 가슴에 부모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부모는 항상 이 자식들이 가슴에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두 어깨에 매여져 있어 가지고 뭐 연락이 오든 연락이 안 오든 직장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이 어깨에 놓여진 무거운 짐처럼 그게 뭐냐 하면 자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깨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그 다음에 가슴에 붙여져 있는 흉패가 이 제사장들에게는 바로 그런 부모의 심정과 같은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또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초대교회가 지나고 중세가 들어서기 전에 중세가 되기 전 시대를 그러니까 AD 100년이죠. 그죠?
AD 100년이면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면 그냥 정확하게 뭐 몇 년이다 이렇게 딱 적어서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끝나는 시대, 열두 사도들이 끝나는 시대가 이 초대교회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한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가 마지막에 하늘 날아가고 순교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잖아요. 이 요한이 거의 AD 95년경으로 추정을 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한 92, 3년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요한복음도 그때 기록을 하고 하면서 거의 이제 그때 되면 요한이 나이가 거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나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 요새로 하면 그때가 정도 되면 거의 한 80이 넘어간 그 옛날에 그런 노구를 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그 전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400년 가까이 되는 AD 한 370년 그 사이를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교부 시대. 그러니까 교회의 아버지다. 사도 시대, 초대교회 사도 시대, 그 다음에는 교부 시대. 교회의 아버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때를 교회사 시대에서는 목사 시대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교부 시대다 그렇게 표현해요. 교부 시대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독교가 거의 지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기독교가.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되는 바람에 천주교는 기독교하고 그리스 신화하고 로마가 추종하고 따라가는 바벨론 종교, 이 세 개가 합쳐서 하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 신화, 바벨론 종교.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교황제도라든지 뭐 이런 모든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교황이 입는 옷 같은 거 교황이 입는 옷이라든지 자세히 보면 저 제사장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자도 뭐 이렇게 큰 거 쓰고 지팡이도 들고 좀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옷을 입고 하는데 이렇게 미사 지내고 나올 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왔냐면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걸 그대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을 이렇게 보고 하면 로만 캐톨릭의 사진 나와서 무슨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보면 거기에 전부 다 뭐가 있냐면 뱀상들이 막 그냥 이렇게 뱀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하여튼 이 바벨론 종교에 그대로 그것이 다 그대로 답습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어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종교의 미무롯의 와이프가 미무롯을 그렇게 안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신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진을 그 사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그때 이 기독교가 갖춰지면서 우리도 그거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모양만 다르게 만들지 뭐. 그래서 미무롯의 마누라가 미무롯을 안고 있는 사진을 없애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버린.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로만 캐톨릭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로만 캐톨릭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역을 하면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하로 그냥 없어져 버린 거,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세 천년 동안을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암흑 종교라, 암흑 시대라 그래요. 암흑 시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셨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있는데 암흑 시대가 될 수 있는가? 이건 말씀이 없고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암흑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세 1200년 동안 천주교에 의해서 이거 잘못되어졌다. 마리아가 구원하고 마리아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하는 그 독실한 진짜 기독교인들에게 천주교가 거의 한 1300만 명 이상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나면서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면서 그때서야 목사라는 이름들이 돌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래서 중간에 중세 한 1200년 동안은 그냥 통째로 빠져버린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교회사 쪽에서. 근데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한국에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교회사를 배울 때 그러면 기독교 교회사는 교부 시대를 지나서 12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의 이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순교당한 교회사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잘 안 하고 로만 캐톨릭을 교회사라고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교부 시대라는 걸 끝나고 그 다음에 목사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이제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1882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또 일제 시대 기독교 복음, 50년대, 60년대 기독교, 이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를 놓고 영적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영적 아버지다라는. 요새는 그런 표현을 거의 잘 안 씁니다. 왜 그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그거는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또 그 다음에 신앙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까지 목사를 교회의 영적 아버지다, 이 영적 아버지다 이런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대교회 지나고 그 교부 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에 교부라고 하는 터툴리안이라든지 뭐 이런 교부 시대라고 얘기했던 그 교회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50년대 60년대까지 그냥 불려졌던 영적 아버지라 그랬던 그것과 같은 맥을 잇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목사님들의 사역과 성도들의 사역은 진짜 그런 교회 안에서 교부라고 했던 것처럼 영적 아버지로서,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죠? 영적 아버지로서 저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두 어깨에 견대를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면서 그들에 대한 무거운 영적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그러한 모습의 시대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그러하게 신앙생활을 하였던 그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어쩌면 이러한 제사장 옷에 나와 있는 어깨에 매져 있는 견대 두 견대처럼
이렇게 무거운 어깨에 메고 살아갔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우리가 저런 것은 없지만은 우리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례식장 얘기를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례식장 가면 옛날에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다 일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전에는 예수님 믿으면 거의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맡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염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보면 그냥 하나의 형식에 거의 많이 불과합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 드리는데도 입관실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빈소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도 하고 다 끝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빈소에서 나와서 이제 영정 사진과 함께 운구해서 차로 옮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을 하고 하지만은 화장터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장지를 갈 때 이 뭐랄까 제일 앞에 서서 가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사실은 제일 앞에 목사가 서야 되고 그 뒤에 영정 사진이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순서대로 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책임과 의무라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목사가 그를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목사를 쫓아서 이렇게 영정사진이 뒤따라오고 이렇게 쭉 다 뒤따라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좀 오래됐죠.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그걸 하는데 보니까 목사가 운구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이게 뭐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보내는데 책임을 진다는 영적 책임을 지는 것이 목사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신학교를 공부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다 공부했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우리 박 권사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교회하고 그 자녀들이 지구촌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촌 교회하고 같이 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지구촌 교회에 교구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 목사님 나이가 한 30대 후반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 장례에 대해서 그냥 예배는 잘 많이 드렸지만 실질적인 걸 좀 잘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한다 그러지만은 그냥 저는 기도하고 그냥 성경 봉독 정도 하고 나머지가 목사님이 좀 다 하시고 좀 이 절차를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 절차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옛날에는 요새는 뭐 많이 그렇지 않지만 이전하는 것까지도 묘 이전하는 것까지도 목사님들이 다 주관을 하고 다 이끌어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젊은 목사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영적 책임감보다가는 그냥 하나의 이렇게 예식에 치우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깊지 아니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상과도 연결되어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옷을 놓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봇 위 두 견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6개씩 기록되어지며 제사장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 옥에 새겨줍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복을 주시되 그렇게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을,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어깨 위에 있는 견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